찬양에 너무 은혜 받아 마이크를 안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언약의 여정이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멸망의 길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구원뿐만 아니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렇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복음 받은 응답이고, 전도자를 만난 축복입니다. 요 목사님 만나서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훈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안 주셨습니까? 또 울산은 또 특별히 본부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숨겨놓고 1년에 2차례씩 방문을 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신 메시지가 뭐 바로 성취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은혜들은 제 가슴 속에 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표 따라 하나씩 실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 속에 있다가 시간표 따라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중요한 내용이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 앞에 돌아온다. 그 말은 그날에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바울처럼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인 전도, 개인 구원, 여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그렇죠.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응답, 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그게 눌린 자를 살리는 거, 고치는 거. 그게 뭐죠? 치유, 빛을 비추는 것 같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세상 보는 눈.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저기 묶여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운명,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지? 속고 살아요. 정확히 행복이 뭔지
참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계를 가보니까 딱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해방될 텐데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불신자를 전 세계 현장을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 권세가 꺾여야 돼요. 개인을 붙들고 있는 사단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찾아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한 번씩 자주 설명하죠. 견고한 진, 성을 만들어 놓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사단이 딱 묶어놨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 경험, 지식 뭐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똑똑할수록 복음이 더 안 들어가. 왜? 그게 경관 더 높이 진을 쳐가지고 복음을 더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할 상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상담도 필요하겠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뭐든 뭘 알아야 되죠?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 모든 게 다 그 수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립니까?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기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 이거 기본 교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이제 증거될 교제가 구원의 길 중요하니까요. 개헌 구원에 관한 겁니다. 아마 다 연결되지 않겠나.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영적 상담이요. 답을 줘야 돼요. 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적 상담이 필요하냐?
현장에는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 전할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믿지요. 못 듣는 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현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신론자 있겠죠. 낙심자, 타종교인, 잡신을 섬기는 자, 귀신 들린 자,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지? 그 사람들에게 맞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데 무슨 경관진이 딱 둘러쳐가지고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느냐 봐야 돼요. 사도행전 쭉 보세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 믿느냐? 사도행전 보세요. 언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느냐? 강팍한 사람들이요. 그 강팍한 것이 꺾여버려야 돼. 언제 꺾입니까? 너무 강팍한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강팍한 게 무너뜨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복음 듣고 바로 믿어보면 제일 좋아요. 근데 복음을 안 들으려 하고 듣기 싫다 그러고 마음을 아예 닫고 이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걸 무너뜨려버려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말은 그 강팍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보면요, 예수 아멘이라고 막 고집 피우다가 사건이 일어났어. 아니면 죽을 병 들렸어. 뭐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시간표를 주시겠습니다만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새신자들이 그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답인데 그죠? 그 답이 되어지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게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 답을 줘놓으면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이 불신자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역자도 뭐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요 한 번씩 급하게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걸 예배를 통해 뭘 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 받는 중에 70인용 훈련을 왜 하느냐? 성경을 보는 눈을 내는 거예요. 거의 70인 훈련이라. 지역을 살리는 70인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방향,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70인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뭡니까? 생명, 능력, 치유, 이게 전달돼야죠. 당연히.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상담할 수 있는, 상대를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무신론자,
하나님 어딨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확신 없는 자. 대부분 교인들이 확신 없어요. 속이고 있거든. 그리고 뭡니까? 낙심자 의외로 많아요. 무속인 거의 대부분 보면 옛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많아요. 낙심자.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더 강팍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뭐 한국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지 제사.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병도 그냥 아니고 또 불치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답을 줘야 되죠. 그리고 뭐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불교 비롯한 타 종교인,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이는 천주교인, 뭐 구원이 없으니까요. 잡신을 모신 자, 무당들이다 있죠. 그리고 이단,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사단이 어떻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가, 이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딱 들어가 보면 그 방향에서는 절대 흑암이 틈탈 수 없고 흑암 권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불신자 딱 부딪힐 때 무신론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사실이죠. 당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신은 문제 없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 용호사님이 하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세가 있는 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 나사로 이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뭐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성 사망이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이기도 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2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운명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복음 안 받아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 인정이 돼야 되거든. 성경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너무 상처가 맞고 힘들고 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렇게 옛날에 유 목사님 택시 기사 전도한 사례 얘기하시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님 저를 동삼동까지 데려다 주세요. 기사님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인도해 줄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운전기사니까. 운전 잘못해보세요. 문제 오잖아요. 그치? 가장 우리를 편안하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복음 전해요. 그 사람이 대상에 맞도록 영적 상태 따라 필요에 따라.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으면요, 딱 현장마다 그죠? 뭘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십자가 그래가 구원에게 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그 상대에 맞는 메시지가 딱 흘러나와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바나우트의 국회의장 보세요. 그 사람이 딱 맞는 메시지 쫙. 그러니까 변함없는 요원으로 딱 서버리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현장에는 확신 없는 신자 많아요. 말은 안 해도 확신 없이 살아가. 이 사람들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렇죠? 멸망 상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멸망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 있으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고 사로잡혀 산다. 착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 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얼마든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보면 불신자 상태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러면요, 두 번째, 구원이 뭔지를 몰라. 뭐 같은 본문 되겠습니다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지?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로 바꿔 버렸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주신다 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이 뭔지를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증거 있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 믿고 저는 30년 됐는데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감사해요. 그전에는 흔들렸어. 복음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생각하는 게 응답될 만큼 기도 응답이 계속. 그전에는 내가 응답 못 받았거든. 제대로. 그러죠. 문제가 오는데 승리를 주셔요. 증거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누릴 영원한 축복. 설명해.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 기쁨,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올수록 확신이 더 생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확신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 와요. 응답 오는 만큼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확신 없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있겠죠. 자, 현장에는 의외로 낙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더 강팍하게 제가 있어요. 옛날에 다녀봤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 것이지 복음을 못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요. 낙심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6절 그를 인정하면 동행하시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으로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릅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인데 그렇지? 우리가 몸부림쳐서 알려고 몸부림쳤는데 알 수가 없어. 영적 문제가 와서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 갔는데 알 수가 없어. 체험을 못한 거요. 뭘 체험 못했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못 만났어. 종교생활을 하다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 낙심자죠. 굉장히 낙심자 중에 사명자들이 많아요. 정확한 답을 주면 바뀔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도 어떻게든 교회를 다녔든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낙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 영접해서요.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신을 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 회복하고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전달돼야 되겠죠. 낙심자. 옛날에 새가족 제가 담당할 때 중요한 그 우리 렘드 이름 뭐야? 그 작은 아버지가 그 렘드 찾아야 되겠네. 중학교 때부터 그지? 저 고모 따라 우리 교회 다녔고. 그걸 다녔는데 부모님은 일반 교회 저 이상한 교회도 좀 다녔다 이런 분인데 그 어머니가 다락방에 계속 참여를 한 거예요. 다락방에 참여했다가 다락방에서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국에 사업하고 있었거든. 이 아버지가요 중국에 사업을 하는데 젊을 때 군에 전역해서 왔는데 하루도 안 빼지고 매일 꿈속에 군에 가는 꿈, 잡혀가는 꿈을 몇십 년 동안. 그것도 할 짓이 아니라, 그지?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는 그날 그 꿈이 끝나버렸어. 한국에 오셨을 때 신방 갔거든. 신방을 딱 갔더니 이 집사님 말이요 중국에서 짜온 참기름 같이 신방 간 열 몇 명 전화 다 받았죠. 딱 주고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 야 이번 주에 어머니 모시고 너희 부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가라 이라고 중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새가족실에 있는데 늦게 문을 열고요 싹 웃으면서 싹 들어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이마에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봤죠. 교회는 많이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낙심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예수가 구원자 되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체험할 수 있냐? 복음 전했어요. 예수 영접의 그날. 영접에 사람 싹 바뀌고. 그 낙심자. 하나님이 계신데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우리 렘도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음받게 된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하죠. 자, 우상 숭배자 간단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은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걸 원치 않는다. 바울이. 틀림없어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시달리기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쉽게 보면 3, 4대를 망한다. 자녀 문제 딱 나오면 금방 겁을 먹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오고 있는지. 현장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 많아요. 실제로 표시를 안 내고 있다가 딱 어느 순간에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귀신 들려 있는데 표 안 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니까. 둬야 됩니다. 언제 귀신 들리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근본적인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인간이 어찌 보면 귀신의 영향 가운데로 빠진 거예요. 그 심각하게 붙들린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는 대사니까. 그러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유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그지? 그리고 전도도 하며, 마지막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신 가지고 붙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지? 어떻게 해결됩니까? 간단해요.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틈타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강자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치? 자, 질병을 가진 자. 그 이제 부산에 김봉기 서 간호사로 있을 때, 이의용 내과 부산 가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 전하고요. 손 얹어 기도하는데 20초 그 사람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배 타고 나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듣고 있던 교회만 다니던 간호사 둘이 김봉희 집사 포함해서 두 사람이 손 들고 예수 영접했어. 나는 그 환자 손 들으려 했는데 간호사 둘이 손 들더라고. 그 환자 손 안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눈 감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영접하는 손 들으라 했더니 간호사 하나 손 드는 거예요. 나는 그 환자 손 들으라고 했는데 손 내리세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손 안 드신 분 중에 혹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손을 들어갈게요. 다른 간호사가 없어 손을 들어. 그래 이 양반 손을 안 드는구나. 손을 안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 따라 하시면 되니까 기도하실 분 하시라 이렇게. 그럼 나는 간호사 묻도 안 하고 이 환자 눈도 물어서요. 예수 영접하셨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가 아프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용쌤 얘기하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간 수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한대. 간이 어딥니까? 모르게. 내 손 얹고 의사 손 얹고 간호사들 손 얹고 기도하는데 환자 기도하는데 주로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 하죠. 간절히. 그럴 필요 없어요. 20초 기도 끝.
다음 주에 핵심 갔는데 이용 그 선생님 내 옆자리에서 탔는데 그 환자 그 다음 날 검사했는데 깨끗이 나가지고 배 타고 나갔다는 거야. 그렇겠지. 근데 그 사람 구원도 물론입니다만 그 간호사들 복음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을 해가지고 그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하는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복음 편지 딱 시가 할 때 시가 내용 속에 그 치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질병 걸린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더 깊이는 불치병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의 시작은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이 결과로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문제, 온갖 문제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통해 왔는데 불신자 상태가 그지?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가 연결되어서 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복음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자, 율법주의자 많거든요. 꽤 율법적인 사람 많습니다. 현장에는 율법적이든지 신비적이든지 틀림없어요. 율법적인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하거든, 노력하고. 그지?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성경 선생이요. 성경 가르치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돼. 그지? 숨기고 살지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 당신이 하나님 자녀는 확실히 있느냐? 없는 경우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 있느냐?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율법적인데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복음을 알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정확한 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불교와 타 종교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죄를 모르고 있어요. 그지? 제 문제 해결하고 몸부림치는데 원죄를 몰라. 원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그렇죠? 거짓사비, 살인자 이런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 가지고 밝히 증거할 수 있어요. 시간표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원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그렇죠? 모든 종교인 죄의 결과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란가? 공덕을 쌓고 몸부림칩니다. 도를 닦고. 그죠? 종교의 목적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만이 그죠? 이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 뭐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도 복음 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배경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박상희 장로님 사무실에서 중요한 분이 잠시 왔는데 복음 전해주려는 거예요. 박상희 장로님 예배드리면서 이 양반 완전 무속 뭐 배경 이래가지고 꽉 잡혀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서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의 그 사로잡힌 어떤 간증을 쫙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배경을 내가 듣질 않았는데 정확한 간증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제가 그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이렇게 착각만 하면 돼.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맞도록. 그리고
그날에 미끼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지? 지금 그 현장에 지금 기본 메시지 가지고 역사 일어나 다 나가는 그게 뭐냐니까 틀을 자꾸 만들어. 십자가 이거 뭐 또 틀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것도 합숙을 만들어 그것만 하도록 만들고 불신자 상태 줄줄줄 주문해야듯이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딪혀서 구원받기도 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특별히 전도 현장에 잡신을 모신 자, 무당 어떻게 됩니까? 3, 4대 멸망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한국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괴롭습니다. 그지?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계속 고단의 짐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가중됩니까? 7배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며 찾으면 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보니 비고 소유되고 수리됐는지라. 그래서 무병 앓는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됩니까? 나중에 7배로 사로잡혀버려요. 몸부림치는 만큼. 예수님이 그걸 진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정확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내용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현장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묶여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를 성경을 가지고 딱 풀어줘 버려야 돼요. 그 풀어주는 순간 영적으로는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던 그지 경관 진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생각 이렇게 딱 있는 그걸 딱 무너뜨려 버려요. 이 배경입니다. 천주교인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뭘 모르죠? 이제 원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제 죄 없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변경하고 있어요. 우상 그거 만들지 마라 했는데 만들어. 그 천주교 성경은 그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십계명에 성경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경에서 제하면 그 이름 제할 것이다 이렇게. 왜 제하냐? 근본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철자 이런 성경의 그 내용을 잘못 옮기다 적다가 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걸 빼버린 거예요. 천주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프레디 전사님 피델리아 사모님 천주교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이런 배경을. 그래서 지난번에 캠프 갔는데 보니까 우리 피델리아 사모님 천주교인들 모였는데 가가지고 전도하더만. 딱 숨어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딱딱 찾아가 복음 딱 전하. 그렇죠.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몰몬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둘 다 이다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 인, 양성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이게 아니면 인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걸 무너뜨리려면 이단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이요. 말씀 딱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셔야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한 건 이단이다. 그지?
이단 특징이 뭡니까? 마귀 백성 그대로. 아무리 뭐 착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행위 주장.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거 뭐 이단 특징이 구약을 주로 인용해가지고 하죠. 아직 예수님 안 왔다 이런 식이라. 예수님이 문제를 끝냈는데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다 이런 식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의 영이 사로잡히는 것.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현장에 많은 생명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에 전도할 대상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이제 임마누엘 울산의 사명자들 현장마다 참된 구원의 역사, 또 치유하는 역사, 복음의 증거 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